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관문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북동쪽으로 약 27km 떨어진 곳으로서요, 성인 남성이 하루길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들은 이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이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관문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해서 유월절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순례의 대열을 이루고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있었고 자연스럽게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위시하여 여리고를 나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46절 같이 한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한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위시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전 초막절, 그러니까 유월절 말고 초막절 절기 때에 예수님께서 순례 대열에 함께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다녀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한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중심지죠.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공회가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북쪽 나사렛에서 주로 갈릴리 바다 인근에서 주로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이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이번 절기에 오실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이 파다했고 예수님이 절기 때 예루살렘에 오시면 또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기 때문에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 절기에 내려오시나 하고 궁금했고, 또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초막절에 이 대열에, 이 순례의 대열에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순례 행렬에 참여하지 않고 은밀히 나타내지 않고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유월절, 마지막 예수님 생의 마지막 절기를 지키는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이 순례 행렬에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드러내놓고 순례 행렬을 참여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이 행렬의 선봉에 서게 되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러 가는 이 행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지금 마가복음 10장 그 다음 장인 11장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곳에는 더욱더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입성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또 나무가지를 길에 깔고 예수님의 앞서가고 또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드러내시고 가신다는 말은 이제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붙잡혀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이 이제 나타내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사건은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자신을 드리기 위한 이 대사를 치르기 위하여 여리고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그 길가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위대한 사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사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계획하고 예비하셨던 이 사건,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 오신 이 사건을 위하여 올라가시는 그 길에 한 소경이 예수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그의 이름이 바디메오, 즉 바는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4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가에 이 맹인이면서도 거지라고 이야기했고 그가 길가에 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길가에 앉았을까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는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넓은 길가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 그리고 지금 이 절기 때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길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 길가에 앉아있는 이 거지, 구걸하는 이 거지에게는 그때가 가장 큰 대목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가기 때문에 거지를 국률한 마음으로 적선하기에 딱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 이 큰 길가에 앉아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의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그 주위로 무리를 지고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그를 책망하고 잠잠하라 이야기하는데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고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소망하는 것, 우리의 간절한 것,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면 부족함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소원을 이루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부족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야 소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느 시골 성당에 한 사제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교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사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씩씩하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죄를 져야 합니다. 네, 맞는 말이죠. 죄를 져야 용서를 구할 수 있죠. 죄가 없으면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이루려면, 또 소원을 붙잡으려면 부족한 것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소원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부족한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은요,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을 때에 행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만약에 삶에 부족한 것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마 어떤 감격도, 흥분도,
어떤 도전도 없이 그냥 무료하게 지나갈 겁니다. 무엇인가 이루려는 목표도 없이 빈둥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어 소원을 품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감도 갖고, 또한 그것이 조금 이루어질 때 감동도 갖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표도 갖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도 갖고, 그것에 대한 기대도 갖고 소망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다 그냥 만족스럽다고 한다면, 내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기대와 감격과 소원도 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부족함을 느끼는 모든 사람은 다 축복된 사람일까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족함 자체가 축복은 아닙니다.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고 주 안에서 힘쓰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원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소경은 자신의 부족함으로 몸부림치며 소리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소경이 되었는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경이 자신의 삶에 대하여 낙심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며 지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우리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예수님 앞에 자신 삶을 원망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원망하는 성도 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축복입니다. 가난한 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으시고 마시네요. 애통하는 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것, 또 핍박을 받는 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우리 안에 내가 부족하고 가난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기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지금 이 소경이 그렇습니다. 이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엔 너무나도 힘들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상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함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8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시편 34편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찾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 인생의 소원을 이루려면요 참된 소원을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 소경의 하루를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아침에 햇살이 돋고 기온이 따뜻해져 옵니다. 소경이 한 손에 길에 깔 너적대기를 하나 손에 들고 또 한 손은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조그만 소망을 품습니다. 그래, 오늘은 구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절기 때니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에게 적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소경이 작은 소원을 갖습니다. 그래, 오늘은 20만 원이다. 얼마요? 20만 원. 오늘은 20만 원을 내가 구걸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 목표를 두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띄도록 좋은 자리, 가장 넓은 자리에 아침 일찍 나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개인 것을 사람들이 첫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알이 큰 검정 선글라스를 끼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 흰 작대기를 옆에다 세워놓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의상도 신경을 씁니다. 허름하고 더럽고 여기저기 헤어지고 구멍이 있는 의상을 입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애달프게 부르짖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20만 원. 오늘은 20만 원이다. 자, 그런데 큰 무리들이 웅성거리고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리들이 그를 만류하고 잠잠하라 이야기해도 그는 더 소리를 내어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을 시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묻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지 뻔히 아니까. 거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 뭘 요청하는 거예요? 당연히 적선해달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너가 돈을 원하느냐? 20만 원을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이 소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복이 원합니다.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선생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고 소경이 대답하였다. 여러분, 이 소경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목표가 변했습니다. 그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목표는 20만 원, 오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구걸을 하여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목표가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20만 원이 아니라 이제 눈을 떠야 되겠다. 이제 눈을 떠야 되겠다. 그 목표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눈을 뜨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20만 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좀 더 배불리 먹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높은 주의를 가져 또 대우를 받고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금 온 세계 가운데 주님이 마지막 때 주의 오심을 위하여 추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는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묻는다면 주님 앞에 20만 원이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며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주님 내가 눈을 떠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저도 날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심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을 날마다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고 놀라우신 일들을 날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날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소원을 아뢰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요청을 듣고 그의 믿음이 그를 낫게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즉시에 그 소경은 눈을 뜨게 됩니다. 5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아침에 나갈 때는 그냥 구걸하려고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좀 이렇게 적선을 받아 좀 사람들에게 측은함을 얻어 그렇게 좀 더 따뜻한 밥을 먹기 위하여 적선하러 나갔습니다. 그 구걸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의 목표가 변했고 그는 이제 돈이 아니라 눈을 떠야 되겠다는 소망을 품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구했고 또 예수님이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그걸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자 이 소경은요, 자신의 겉옷도 던져놓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벌떡 일어나 달려갑니다. 소경이,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경이 달려가면 가장 무섭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한대요. 왜 그러냐면 배는 게 없어서. 소경에는 배우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달려가면 무섭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기에 믿음을 품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많은 것을 보기에 보는 것을 의지하고 또 많은 것을 보기에 그런 것으로 실망하고 보는 것으로 염려하고 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마치 우리가 세상에 보는 이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려가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하여 세상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매일 세상에 눈 멀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세상에 눈 감고 오히려 영적인 눈을 떠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소경이 눈을 뜨고 결론적으로 그의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5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말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떴으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이제는 뭔가 새로운 일을 또 준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이 소경의 이름을 명확히 적어놨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러분, 성경에 이름을 적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누군지를 모르면 이름을 적어놓지 않습니다. 그냥 소경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런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적은 이유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바디메오 하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적어놓은 겁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교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그도 아마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됐을 겁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외치며 영적인 소경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눈을 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것 같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고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계신 것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주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소경이 되어 영적인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세상 것으로 염려와 두려움과 또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경 이 바디메오처럼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영적인 것을 영적인 눈이 띄어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며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나의 영적인 눈이 뜨여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눈은 뜨고 세상은 바라보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이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그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숫자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 하나님 세상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 두려움과 절망과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준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선한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주여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신 일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동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에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이루며 주의 역사를 이루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도 주님 앞에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 있으면 우리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영의 눈이 뜨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는 것을 늘 보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영의 눈을 떠 보고 싶습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뜨기를 소망하며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가 영의 눈을 크게 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며 주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구걸하며 살던 자, 물질을 소망하며 꿈꾸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기를 소망하여 예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가 눈을 떠 예수님의 그 하나님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눈을 뜨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가려진 눈이 아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떠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영의 눈을 떠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왔고 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소망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떠 보기를 소망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눈을 밝혀 주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길에 하나님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